계속해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젠 여러분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처음에는 아무런 작용이 없는 빈 허공과 같은 상태였다가 그것이 육각형이라는 헥사곤 구조를 이루면, 이렇게 육각형이라는 헥사곤 구조를 이루면 그 안에서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하며, 이것을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헥사곤 구조에 의해서 태극 이후의 상태는 다시 태극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돌아간 빈 허공과 같은 상태를 무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극은 아무런 작용이 없다는 뜻으로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제로다 이거예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의 원래 근본 상태는 제로지대입니다. 여기서 헥사곤이라고 하는 구조가 안에 생기면은 그 안에서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중국의 노자는 무극이 태극을 낳고 또 태극은 다른 것을 만들어 만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고 한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고. 이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자의식이 만들어졌으며 또 뻗어나가는 힘에 의해 영혼이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고심하는 우리의 자의식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로서 눈앞에 드러나는 앞마음이고, 눈앞에 드러나는 앞마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마음 할 때 얘기는 전부 다 이 앞마음입니다. 눈앞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행동하는 자아로서 행동하고 움직일 뿐 생각하는 의식활동이 없어 마치 숨어서 움직이는 뒷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영혼하고 자의식이라고 주로 말을 하지만 옛날에 우리는 이것을 앞마음, 뒷마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앞마음을 의식, 뒷마음을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오관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세상을 느끼며, 오관, 눈, 귀, 코, 입, 피부 라는 5가지 기능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며, 영혼은 칠성자라고 하는 7가지 기능에 의해 세상을 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의 작용을 통해 우주의 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는 곧 작용이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는 하나를 낳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하나가 난 거죠. 우주 쪽에서 보면 하나가 도를 낳은 거고, 아셨죠? 도와 그리고 하나의 관계를. 옛날에 석가는 이렇게 도를 터득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오관을 통해 일어나는 자의식의 애착을 끊고 성현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영혼으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자의식의 애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야 저거 좋다, 저거 정말 좋네, 그리고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애착이에요. 그게 또 맛을 느껴서 먹는 거에 애착, 또 귀를 들어서 소리에 대한 애착, 이런 애착을 끊고 성현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영혼으로 살라고 한 것이 석가모니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수다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다원과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자의식의 애착은 끊었어요. 끊었으나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 죽으면 번뇌가 곧 현실이 되므로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 환생을 해서 기필코 번뇌를 끊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 번뇌, 그러니까 애착은 끊었어요. 애착은 끊었는데 일어나는 번뇌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일어나는 번뇌를.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번뇌라는 것이 지금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번뇌에 불과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으면은 그것이 현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번뇌가 전부 다 여러분들 대부분 번뇌는 다 불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안한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고 절대로 이건 끊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하게 결심을 해서 다시 환생을 하면은 기필코 번뇌를 끊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사다함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이 단계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거예요. 벌써 매주 수다원가부터가 영원으로 사는 것부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뭐 이럴까 저럴까, 어느 게 좋을까, 나 좀 어떻게 좀 잘 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과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중생에서 벌써 수다원가로 넘어가려면 단계가 틀리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죽으면 자의식의 활동과 영혼의 작용이 서로 바뀌어, 여러분들 죽으면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서 영혼에 각인된 세계가 곧 현실이 되어 그 안에서 자의식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라는 장소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이렇게 태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 각인된 세계가 곧 현실이라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나는 사람, 홍콩에 태어나는 사람, 뭐 일본에 태어나는 사람, 이렇게 뭐 부모에 따라서 태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느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각인됐던 이 들어있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돼서 눈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어쩌면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의 기능과 전혀 다른 기능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본인의 그 정신세계, 그것이 기능이 전부 단지 알고 그 안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 즉 영혼 속에 각인된 세계가 곧 현실이 되는 세상을 이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전부 다 살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라고 말해줘도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제 본인이 절실하게 뭔가 필요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전에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큰 시련을 겪거나 이러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굳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늙지 않고 팽팽하게 지금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나를 알고 아, 저 말은 소중한 말이구나 해서 듣는 거지만 자, 내가 지금 가르쳐 준다 그러면 들을 것 같으냐? 거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나도 사실은 옛날엔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머무르려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난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늙지 않고 제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싶으면 내일부터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맨발로 맨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0살, 150살 살면은
거의 젊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르쳐줘도 뭔가 어딘가 좀 석연치 않고,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뭐 한 번 맞으면 한 3천만 원짜리 무슨 특별한 약이다 이러고선 맞을래 이러면은 그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너무 쉬운 것, 그냥 공짜로 알로 먹는 것, 이런 건 뭔가 믿음이 안 간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옛날에, 나는 16살 때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는 잠잘 때도 땅에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나 자라, 거지냐 땅바닥에서 자기. 그리고 그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 데가 다 까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나보고 땅에서 자야지 너 나중에 늙어서 안 아프다 그랬어요. 속안에서 뭐라 그랬느냐, 안 아프려면 뭐하러 운동하냐, 너희들이나 많이 해라 이러고 말을 안 듣고 난 땅에서 안 자고 힘들게 나무까지 위에서 내 잠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예. 어떻게 자냐고요? 맨 처음에 떨어지는 것도 연습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가슴에다 줄 묶고서 툭 떨어졌더니. 어쨌든 그렇게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알아요. 근데 남이 소중하다고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가 모르면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정신세계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죽었다는 걸 느끼는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죽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냐면 눈앞에 큰 불빛이 환한 데를 여러분들이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처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깜깜한 데서 태어난 애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불작도 켜고 병원에서 전부 다 어쨌든 대낮에 태어났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나올 때 맨 처음에 느끼는 게 빛입니다.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환하게 밝은 빛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환한 불빛으로 가요,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거기도.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활동을 하다가 영혼이 활동하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영혼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끼칩니다. 끼치지만 의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주가 묘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으로 살았을 때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지구인간들이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를 얻으면은 정말 우리 지구인간들이 아주 미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지금 나라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예. 어느 나라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다음에는 일본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운 좋으면은 뭐 다른 데도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정말 아프리카에서 머리 많이 잘 쓰고 똑똑하게 살면은 이렇게 동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서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중에 가면은 그게 국가 간이라는 것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나라끼리 그러고, 또 어떤 이 지구상에 나라인지 깡패 집단보다 더 무서운 나라 있어요. 거기 인간들은 또 나라에 충성한다 그러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예. 죽음보다 더 어려운 걸 하면서 죽어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또 나라 이름도 우라지게 길어요, 그놈의 나라는. 일본에 가면 그 나라 옷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난 그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읽을 때 무지무지하게 길게 읽어야 돼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긴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다가 이쪽으로 올 때는 무의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영혼 속의 세계가 지금 여기 현실에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음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그 영상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낮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은 계속 좋은 데 태어납니다. 근데 어둠침침한 데서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을 일하던 사람은 다시 죽으면 어디 가느냐? 아오지 탄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업을 잘 닦아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나요. 근데 여기서 꽃제비 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은 또 죽어서도 전혀 꽃제비 짓 할 필요 없는 데 가서도 또 꽃제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 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혼 속의 세계가 지금 여기 현실에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죽음의 세계가 여기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죽음의 세계처럼 말입니다. 여기는 결코 죽음의 세계가 아닌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혼 속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은 매우 까다로운 말이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세계는 아닌데 죽음의 세계와 같은 것이 여기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어질 수 없는 것이 벌어지니까 뭐예요, 그게? 착각이죠, 착각. 착각이지만 본인은 믿어요, 그거를.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 안에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뭐가 떠올라요? 뭐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구나. 안 죽어봐서 안 떠올라. 아, 그렇습니다. 귀신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영혼이 뭐냐면 귀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야 돼요? 응? 미친놈들입니다. 귀신을 봤다거나 뭐 귀신을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다 그 제정신 아닌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죽음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 파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란 곧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머릿속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죽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 영혼이 작용하는 세계가 여기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옛날부터 죽은 뭐 귀신 얘기도 있고, 나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난 사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겁이 없었어요. 왜냐면 생각이 많아서 겁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 애들은 굉장히 밤에 어디 다니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럼 내가 밤에 다 바래다 줬어요, 걔네들을. 그럼 어떤 놈은 또 뭐냐면 귀신이 딱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빗자루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빗자루였지 그게 귀신이었다고 생각해요. 난 그놈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지만. 6, 7살 때입니다.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신이 보고 싶었어요. 난 귀신이 있다 그러면 난 일부러 보러 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대. 예.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나는 옛날에 그런 것은 많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 어느 신문사로 연락이 오면 내가 다 다니면서 다 했어요.
어떤 인간들은 또 귀신이 있어가지고 밥 뚜껑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어요. 가서 그 사람이 이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열렸어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열렸는데 왜 열렸는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왔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계란 곧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면, 지금도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존재한다면, 이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죽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뜻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를 잘 써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귀신은 곧 영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귀신이 나타나면 여기가 바로 죽음의 세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가 죽음의 세계면서 여기가 현실 세계면 안 죽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거지 같은 이론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 받다는 사람들이 어거지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이 어거지가 아니고. 그러면 이 세상은 죽음의 세계가 되고, 그렇다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음은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잖아요, 우리. 죽으면 영혼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곧 이 세상에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곧 영혼 속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죽으면 영혼 속의 세계가 현실이 되듯이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있던 그 각인된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는 자의식이 하는 거지만 거기서는 영혼 속에서 자의식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뀌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곧 다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갖고 싶다면 원하는 자동차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순간 그 차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으면 그냥 막 눈앞에 나타나. 요술하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죽음은 어쩌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음은 어쩌나 해도 안 죽잖아요, 지금. 근데 죽음은 어쩌나 자꾸 해보세요. 죽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세계는 생각하자마자 죽어야 돼요. 아셨죠?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 영혼이 그와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옵니다. 끌어오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오늘날은 여러분들의 과거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오늘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틀려지게 되면은 자의식의 생각은 안 됩니다. 영혼의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이 존재하는 현상일 뿐, 현실일 뿐,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은 영혼이 존재하는 현실일 뿐 영혼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생각하면 그 즉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끌어오면 현실 세계, 영혼에 의해 나타나면 죽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셨죠? 죽음의 세계와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거긴 편하네. 생각만 하면 된다며. 그런데 거긴 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내가
설렁탕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설렁탕 먹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가야지. 그러면은 전혀 생각 안 나요. 왜냐면 영혼에 각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꼭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쁜 꿈 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 계속해서 나쁜 꿈 세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수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죽습니다. 죽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느냐는 건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죽은 영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 꿈을 꾸듯 영혼이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영 만들어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구르몽하고 도로몽하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환영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이렇게 만들어낸 환영이 있듯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 속 안에서 보듯이 이렇게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본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환영이 마치 현실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귀신을 본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환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진짜를 볼 수 있어요. 자기 눈에 보여요. 그게 보이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을 자기 빙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빙의 현상. 여기서 빙의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환영이 현실 속에 자신한테 달라붙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빙의라는 것이 옷처럼 달라붙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달라붙으면 그것이 착각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 안에서 막 짜장면 생각하고 있어. 그럼 그 짜장면이 여러분들한테는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 눈에만 보이고 그 사람 눈한테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 눈앞에만 보이지 우리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그 말은 뭐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 눈에만 보이고 또 그 사람의 행동에만 나타날 뿐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나타났으면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봐야지. 왜 얘는 보고 쟤는 못 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낙엽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나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나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 귀신인 거죠. 아셨죠? 귀신이란 그런 겁니다.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럼 나 귀신인 거예요. 아셨죠? 또 이런 말하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얄미운 사람. 장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귀신을 본다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도 있어요. 막 귀신이 나타나서 막 방언하는 거, 이러고 말도 말겠잖아요, 말을 하는 거. 그런 게 전부 다 본인들은 무슨 신의 계시처럼 얘기해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것 일종의 다 자기빙의 현상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귀신이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우리 이 세상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어딘가에서 그 파동을 내보내면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살아있을 때 새로운 것을 발명하면은 발명가들 그 사람들 내내 그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죽으면 뭐 하느냐? 영혼이. 죽어서도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발명한 그 발명품 그 생각이 전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 짜장면이나 먹고 설렁탕이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것이 감지가 안 되겠지만 또 발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파동을 받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 세상에, 이 현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영감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영감을 얻어서 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무슨 옛날에 뭐 하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뭐 우리가 1770년이라면은 뭐 1790년쯤 저 유럽 어디 저 스위스 같은 데서 또 다른 사람이 같은 것을 또 발명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보낸 파장을 나도 1970년에 받았고 1770년에 받았고 또 스위스에 있는 사람은 1790년에 받았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쪽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발명품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는 이렇게 우리의 번뇌가 영혼의 각인이 되면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그 번뇌를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죽으면 정말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기 때문에 첫째는 무서워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못 날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날아다니는 게 꿈이었던 사람은 자꾸 날아다닙니다. 공간에 새처럼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환영인 거예요. 알았죠? 네.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래 재밌겠는데 이러고 또 나 거기 가서 그거나 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환생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거기서 재밌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 대부분의 번뇌가 곧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번뇌라는 게 불행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왜냐 불행은 왜 일어나느냐? 할 걸 안 하면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적이고 건전한 걸 할 거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가는 번뇌를 끊는 방법을 몰라서 번뇌 끊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까지 성현들이 다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죽어서 느껴가지고 그것도 일부러 죽어서 느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이를 악물고 끊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 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20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행운스럽게 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손으로 탁탁 쳐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또 일어나 또 탁탁 쳐 또 탁탁 쳐 또 탁탁 치고 한 5년만 해보세요. 그럼 거의 이제 그런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도 약간은 일어나요. 약간 일어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을 손털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금강경 8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운하, 아나함 능작신념, 아득 아나함 과부, 아나함과라는 얘기예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하는 생각을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참 이렇게 해석을 해놔도 석가모니하고 석가모니 제자들은 들어도 모르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나함이라는 것은 곧 불환, 환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환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생하는 이유는 그 욕망이 계속 남아있어서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려고. 그 욕망의 끝은 뭘 것 같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로지대를 얻는 걸, 그러니까 제로지대로 가게끔 처음부터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욕망을 위해서 자꾸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해서 끝내는 제로지대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자의식이 앞에서 생각하고 영원히 뒤에서 작용하는 학습하기에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여기는 자의식이 앞에서 생각하고 영원히 뒤에서 작용하는 학습하기에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영혼에 각인되어 영혼은 그와 같은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영혼에 각인이 되고 영혼은 그와 같은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 능력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태어난 성현이 바로 미륵불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우리를 제로지대로 데려가는 사람이고, 미륵불은 그게 아니고 이런 창조 능력을 통해서 있는 현실, 살아있는 현실을 그렇게 만들자 하는 것은 미륵불이에요. 그러니까 길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은. 아셨죠? 창조 능력과 욕심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자신이 먼저 그것에 빠져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려면은 현실적이래야 돼요. 현실적이라서 창조할 수 있지, 자기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제대로 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창조 능력을 알면 욕심은 자연히 사라지고, 또 욕심이 사라지면 창조 능력은 더욱 배가가 되어서 더 커져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먼저 번뇌를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번뇌가 없어져. 번뇌가 없애고 번뇌가 없으면 그러면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뭔가 생각할 게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게 없어. 생각할 게 없으면은 누가 와서 그걸 그 자리를 떼어준다고요? 번뇌가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번뇌는 아주 사사로운 소소한 것이 작용을 일으켜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번뇌가 절대로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할 일이 있어. 지금 목전에 눈 앞에 할 일이 있어. 성공시켜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번뇌가 없는데, 할 일이 없고 누워서 뭐 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번뇌될 뿐이에요. 그렇게 이제 번뇌무진 서원단 하면서 번뇌무진 서원단 하면서 번뇌를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턱 털어버리세요. 생각을 털어버리세요.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이불례, 여실무불례, 시고 명아나함. 수보리가 아래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실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입니다. 아셨죠? 다시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이 한 곳에 마음이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정신통일 혹은 정신집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기만 쳐다보겠으면 옆에서 뭐가 있든지 마음을 안 뺏긴다 이거예요. 아나함의 경지는 이렇듯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어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멋진 몸매를 가진 여인을 보면은 남자들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지금 공부해야 할 수험생의 마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해야 한다는 수험생의 자의식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이 영혼의 작용은 결국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번뇌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번뇌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자의식의 마음과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역시 몸매가 좋은 멋있는 여자를 보면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은 나뉘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나함은 그것이 하나로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번뇌를 끊지 못한 상태를 사다함이라고 하며,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다함이라고 하며,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함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어 더 이상 윤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영혼이 즉시 따라 움직여 이룬다는 경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사이파워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마음에서 원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이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이파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사이파워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될까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돼? 사람은 나는 날라야 된다. 나는 꼭 하늘로 날겠다. 그럼 사이파워 해서 결국 비행기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비행기 만들어내기 전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날르냐? 될 걸 해라 이놈아. 이 미친놈아. 그리고 비행기 만들겠다는 사람은 미친놈 취급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의식이 한다 하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편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할까 말까를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하면 정한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의식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 영혼이 즉시 따라 움직여 이룬다는 경지, 그것이 아나함입니다. 아셨죠? 자, 수벌이 어이운하 아라한 능작 신영 아득 아라한 과부. 과부라는 거는 처녀 과부가 아니에요. 아라한 과부.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가를 얻었노라 하는 생각을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아라한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자의식이 배울 것도 없고, 또 번뇌도 없으며 해야 할 바를 다 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과가 이제 네 번째 과예요. 이게 석가가 말한 네 단계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과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라는 말은 좀 들어봤죠. 그래도 아라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자의식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이제 자의식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영원히 하니까 넘어섰다는 뜻이며, 또 번뇌도 없고 다 털어볼 수 없어. 해야 할 바를 다 했다는 것은 사이파워의 능통에 이제 열반에 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지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아, 나가 없다 이거예요. 혹은 염화시 중에 미소라고 합니다. 모든 그 고통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롯이 펴있는 그런 연꽃과 같은 것이 염화시 중에 미소입니다. 수벌이연 불리아 세존 하이고 실무육법 명아라한. 수벌이가 아뢰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없음을 깨달은 일을 아라한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로지대니까. 이렇다 저렇다가 없다는 것이 제로지대라는 겁니다. 세존 약 아라한 작신념 아득 아라한도 즉 위작 아인 중생수자.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 한다면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알죠? 이 아상, 인상 이것은 나한테 사로잡히거나 너한테 사로잡히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 아라한은 이제 곧 열반에 들 경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곧 아라한이 아니라 자의식의 허황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정말 탈북하는 것보 탈북자도 여러분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살지만 탈북의 탈북 이상 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쉽게 생각하고서 뭐 깨달았다 그러고 어디 무슨 산속에 가서 한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었다니 깨달았다. 그러면 제기를 다람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강조한 이유는 석가가
아라한의 경지는 그렇게 자의식으로 말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곧 자기가 없는 확실한 무아 상태라는 뜻입니다. 세존, 불설 아득, 무쟁, 삼매 인중, 최위 제일, 시제, 일리욕 아라한, 세존, 아불작신염, 아시이욕 아라한, 세존.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이제 수보리한테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으뜸이라 하셨으나 이는 욕심을 떠난 첫째가는 아라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의식에 그런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세존이시여, 본인이 그런 생각을 자의식적으로 하면은 본인이 아라한이 아닌데 본인은 그러니까 아라한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정신 집중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된 마음이라면 주의력 집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의력 집중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은 안 써요. 나만 쓰는 거예요. 이 주의력 집중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 집중된 마음을 뜻합니다. 이 정신 집중이라는 것이 뻗어나가는 원심력이라면, 집중해서 나가는 원심력이라면, 주의력 집중은 끌어모으는 부심력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욕심을 위한 삶이지만, 현실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비슷하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욕심이고, 현실을 위해서 살면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실패할 수 있지만, 현실을 위해서 사는 삶은 누릴 풍요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위한 삶은 곧 무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이 현실을 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좋든 싫든 확실하게 주변을 지키면 그것이 곧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길을 가다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또 빠지는 사람들, 밑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은 살피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에 집중하면 실수 없이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언가를 하며,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때는 외정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항상 책을 읽으면서 다닌대요, 길 가다가.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다 전보사한테도 한 부닥치면은 거기다가 미안합니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칭찬해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 사람은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책은 보면 뭐합니까? 눈앞을 못 보는데.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나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일부러 가르쳐줘요. 키도 똑똑히 커요, 우리보다. 서장훈이보다는 좀 작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딘가 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닥칠 테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조심하라 했으면 그 사람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조만간 갔어요. 앞에 가니까 어디서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턱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신발은 신발대로 쭈르륵 흘러나가고. 그 사람은 그 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딘가에 바위가 훨씬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가서 여기 미끄러울 테니까 조심하라고 어떤 사람이 자주 얘기했어요. 그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나도 들었어요. 그거를 듣고서 제가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조금 이따 그 사람이 쿵 하고서 또 터석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바위를 쭉 타고 미끄러져서 내려왔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디 갔느냐? 죽음의 세계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뭘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주변을 안 살피고 가는지. 이런 사람들이 주의력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뭐 하는지 몰라요.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도 뭘 생각하면서 가는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디 가든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싫든 좋든 주변을 지키면 그것이 곧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나함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아라한은 무아의 상태에서 현실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아라한은 누릴 풍요만 있지 망할 날은 없습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반 못해요. 열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표 사람은 열통을 터지게 하죠. 열반은 곧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약작신염, 아득아라한도, 세존, 즉 불설수보리, 시오 아란나항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오 아란나행, 아란나행. 만약 제가 나는 아라한 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행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수보리야말로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란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국말하고도 비슷하죠? 알았나 몰랐나. 아란나행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손털기로 털어버리면 끝내는 번뇌가 없는 아란나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손털기를 알았나 몰랐나. 손털기를 알고 털면은 아란나행을 얻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아란나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란나행이라는 것은 곧 한적한 곳에서 아무런 번뇌가 없이 조용히 수행하는 것을 아란나행이라고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없어요. 번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아란나행이라고 합니다. 즉 최고의 평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파동치는 파장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는 잘 지금 못 느끼고 있겠지만 그 파장은, 이 우주의 그 근본 파장은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파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우주의 상태를 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즐거울 락자예요. 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손털기로 번뇌를 털어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아란나행, 그 상태는 찾아오는 상태가 그 평화로운 상태예요. 즉 번뇌를 털어버리고 찾아오는 평화 상태가 곧 락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주의 락의 상태예요, 그게.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래는 완전히 해탈을 해야지만 해탈하는 거지만, 아란이 돼야지 해탈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털기를 통해서 지금 잡념이 없어지면 찾아오는 행복, 그 상태와 우주의 락의 상태와 그 다음에 해탈의 상태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맛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풀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그것은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력을 집중해서 하면 일이 잘 풀리고, 또 기분 나쁘게 화를 내면서 하면은 사고가 일어나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가진 근본 원칙하고 같으면 잘 되는 거고 틀리면은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주는 6가지의 근본 원칙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의 6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주를 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파도가 막 쳐. 파도가 치는 걸 여러분들이 파도를 따라서 가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파도 치는데 거기를 막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내는 파도에 밀려나지 그 파도를 뚫고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행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른바 복이라는 것, 복 있다 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주의 6대 원칙에 맞추어서 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행운이죠, 이게. 행운. 그리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6대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벌칙과 같은 것입니다.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력을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주로부터 복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일할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네 걸 뭐하러 즐겁게 하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또 주의력을 집중해서 자기 생각에만 펌쳐다지 말고 주의력을 집중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우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밀어주면 다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